다른 말로 하면 우중가양 파니다야 파리묵항 스마트한 사팅 우파트페타 이거는 또 다른 말이에요. 소 사토 아스 사티 127페이지 뭐였냐면 세 가지 원인에 대한 재생연결에 대한 얘기했어요. 그렇죠? 네, 거기 했고 다음에 126페이지 마음과 통찰지를 닦는다. 굵은 글씨로 그렇죠? 그 사마타 위파사나를 말하는 거예요. 근면한 자 뭐예요? 정진하는 사람을 얘기해요. 그래서 불선법 정진을 하면 불선법을 제거한다. 그래서 태워버린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슬기로운 자는 뭐예요? 지혜를 가진 사람, 통찰지를 가진 사람 이런 걸 얘기해요. 자, 질문에 대답하는 이 개송에서 이처럼 세 번의 통찰지가 언급되고 있다. 127페이지예요. 그 가운데 지혜가 세 번 나오는데 첫 번째는 태어나면서부터 가진 통찰지. 그렇죠? 저번 시간에 얘기해 줬어요. 지혜를 갖고 태어나려면 그렇죠? 그래서 거기 도표 보면 첫 번째 장에 도표 보면 89가지 121가지 마음 보면 거기에 번호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게 청정도론 번호예요. 여러분한테 있는 거. 그래서 거기 6개라고 써져 있는 칸이 있죠. 그렇죠? 6개. 왼쪽 편에 네 번째 탐욕, 성냄, 어리석음 6개. 그렇죠? 그 6개 보면 거기에 번호가 있어요. 있죠? 1번부터 8번. 거기에 그 사이에 보면 지혜라고 써져 있는 동그라미 되어 있는 게 몇 개 있어요? 4개 있죠. 그렇죠? 네. 이 원인을 1번이나 2번 또는 5번, 6번을 원인으로 갖고 태어난 분은 지혜를 갖고 태어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6개 세상에 태어날 때. 지금 이 6개 태어났는데 수행할 수 있는 지혜를 갖고 태어났다. 지금 우리 읽은 거, 그죠? 처음에 세 번째, 세 가지 통찰지가 있는데, 첫 번째, 태어나면서부터 가진 통찰지. 이 얘기 해주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내가 태어나면서 갖고 태어나는 거기 때문에 어때요? 노력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번 생에서는 없어요. 그죠? 예. 이건 과거에 만들어 놓은 원인에 의해서 갖고 태어나는 거니까. 그럼 어때요? 다음, 미래에 태어나려면 지금 잘 해둬야지 지혜를 갖고 태어난 존재로 태어날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원인이 없으면 수행하기가 어려워요. 지혜 수행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혜 수행을 하려면 불교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불교 수행을 하거나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 지혜를 얻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불교의 시각으로 보면. 그래서 1번이나 2번 그렇죠? 5번, 6번 갖고 태어나야 돼. 그렇죠? 그래서 지혜를 갖고 태어나는데 평온하게 태어나는 분이 있고, 그렇죠? 지혜를 갖고 태어나는데 기품을 갖고 태어나는 성향이 다르겠죠, 그렇죠?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태어날 때 컬러가 다르니까. 그래서 좋은 일에, 작은 일에도 잘 행복해지는 사람들, 잘 웃는 분들, 그렇죠? 근데 어떤 분들은 좋은 일이 있어도 잘 안 웃어요. 그죠? 그렇게 막 마음이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토대가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와서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전생에 지혜 관련된 얘기에 인연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는 거예요. 없으면 안 와요. 올 수가 없어. 불교의 시각은 원인 결과의 법칙이기 때문에 원인이 없는 분들은 결과가 안 일어나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교를 만났다는 것도 전생에 불교와 관련된 인연을 맺거나 아니면 불교와 관련된 수행을 했거나 어디서 법문을 들었거나 그래서 공덕을 쌓았기 때문에 수행을 하거나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안 돼요.
부처님 당시에도 부처님이 계셨는데 부처님한테 와서 공부 안 하는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부처님 태어난 데 있으면 당연히 할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왜냐면 원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앞으로 수행을 불교 공부를 잘하고 수행을 잘하고 싶으면 원인을 갖춰야 돼요. 원리를 공부하는 거는 경전을 자꾸 읽고 이렇게 법문을 듣고 그것과 관련된 사유를 하고 스스로 공부를 하는 거. 그 다음에 수행은 어떻게 해요? 실천해야 돼. 안 하고서는 안 생겨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이 1번이나 2번 또는 5번, 6번 중에 원인을 갖고 태어난 분들이 수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1번은 지금 내 현재 마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네. 그리고 2번은요. 윗바사나 통찰지. 그죠? 그걸 얻으려고 지금 막 노력하는 거죠. 그죠? 네. 세 번째는 모든 일을 주도하는 깨어있는 통찰지. 그죠? 내가 어떤 목적지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노력해야 되죠. 그죠? 네. 노력하지 않고서는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럼 깨어있는 통찰지. 그죠? 깨어있는 통찰지. 네. 여러분이 불교 수행자가 되려면 중요한 게 뭐냐면 항상 깨어있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깨어있다는 건 뭐냐면 실제를 인식하는 힘, 쉽게 얘기하면. 안 깨어있으면 어때요? 네. 개념의 세계에 갇히게 돼요. 일상에서도. 그래서 자꾸 깨어있는 분은 실제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원래 있어요. 아름다운 세계야. 그죠? 좋은 세계야. 그죠? 이렇게 완전해. 항상 있어. 그러면서 행복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좋으니까 완전하니까 그 대상으로 자꾸 달려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왜 그러냐면 왜 달려나가냐면 그게 좋다고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그런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러면 그걸 알려면 어떻게 해요? 현재뿐이 그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 그죠? 어떤 상태로 있는지 자꾸 인식하는 힘을 가져야 돼요. 처음 수행할 때는 그걸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어때요? 그게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걸 알려고 막 노력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런 노력들이 계속 필요해요. 그래서 자신의 마음이 깨어있는 것에 대한 이해가 생길수록 깨어있다는 것을 더욱 명확하게 알게 되죠. 그래서 수행에서는 그것을 사띠한다 그래요. 그죠? 사띠 하려면 어떻게 해요? 사띠가 그냥 돼요? 안 되는 거야. 네. 사띠가 안 되는 이유가 깨어있다는 원인이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깨어있게 하려고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계속 일으켜야 돼요. 깨어있어야지 실제를 알도록 사실을 알기 위해서 내가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고 몸을 어떻게 써야 되고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마음한테 계속 얘기해 줘야 돼요. 왜 그걸 계속 해야 돼요? 마음이 지혜가 별로 없어. 지혜를 갖고 태어나긴 했지만. 그죠? 네. 지혜를 갖고 태어났는데 지혜를 갖고 태어난 마음이 힘이 약해. 마음이 어떻게 작동해요? 얘한테 야, 너 깨어있어. 그러면 얘는 깨어있어 하려고 하다가 사라져요. 그죠? 그 뒤에 마음들이 앞에 하는 애가 뭘 했는지 몰라. 뭐라고? 못 들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다가 가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 깨어있는 마음이 여기 계속 있어야 되는데 얘네들이 대부분 없어요. 수행자들. 네. 그러니까 사띠하다가 사띠가 사라지고 수행하다가 졸고 막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매 순간 일어나는 마음이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기가 처음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왜 수행이 안 될까? 고민하고 내가 이렇게 어리석은가? 고민해. 그죠? 내가 수행이 이렇게 안 될까? 그죠? 그러면서 자기 탓을 막 하는데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 그래서 불교에서의 마음은 어때요? 하나의 마음이 계속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매 순간
새로운 마음이 일어나. 새로운 일어나는 마음한테 어떻게 해야 돼? 처음에 정보를 입력해주는 일을 해야 되는 거야. 이게 깨어있는 거야. 깨어있기야 작업이야. 이걸 안 해주면 그냥 막 수행해야지 하면 수행 하나도 안 돼. 왜 그러냐면 정보가 없는데, 그렇죠? 마음이 뭘 알겠어요. 그냥 뽀얀 상태로 가는 거지. 뭔지 모르지만 앉아있으니까 내가 수행하는 것 같아. 그렇죠? 네. 근데 매 순간순간에 마음에 정보를 놓아줘야 돼요. 이게 엄청 어려운 일이에요. 실제는요. 그죠? 계속 마음한테 그걸 환기시켜야 돼. 작의, 만화시카라. 작의, 만화시카라. 요니소 만화시카라를 해야 돼. 그럼 돼. 그죠? 요니소 만화시카라를 하니까 어때요? 정보가 없으면 못해.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속 정보를 넣어줘야 돼. 그럼 어때요? 한 10번 하면 다 채워질까? 아, 그럼 좋은데, 그죠? 해보니까 계속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모르는 마음들이 엄청 많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계속 좋은 정보를 넣어줘야 돼. 그거 언제 해요? 아무 때나 해야 돼, 아무 때나. 수행할 때만 딱 한다고 이게 채워지면 좋은데 엄청 많은 정보를 넣어줘야 돼. 그게 아주 여러분이 늦게 이해하게 돼요. 늦게. 수행을 오래 계속 막 수행하려고 정말 애를 써보면 수행이 왜 안 되느냐 보면 원초적인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마음이 정보를 몰라. 수행을 어떻게 하는지. 수행을 아는 것 같죠. 두리뭉실. 근데 그 각각의 마음에 수행하는 거에 대한 정보가 잘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수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들이 수행의 정보가들이 들어가 있으면 어때요? 여러분 그 마음이 일어나면 여러분 수행을 하게 돼요. 법칙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마음을 엄청 많이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니까 어때요? 콕콕 보고 사띠 수행, 호흡이 사라지지 않도록 어떻게든 막 그렇죠? 수행하는 마음을 만들잖아요. 강제로. 숨이 들어오고 나가고 막 길게 들어오고 나가고 짧게 들어오고 나가고. 그렇죠? 그걸 계속 보는 이유가 뭐예요? 수행이라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죠? 복잡한 말은 이해할 수 없으니까 어때요? 아, 요거 보고 있으면 수행이라고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보는 거예요. 대상을 보고 있으면 수행이라고 생각하는 거다. 그죠? 복잡한 건 어려우니까 일단 내가 수행센터에서 알려준 거 하고 있으니까 내가 수행하고 있는 거야. 네. 그래서 점진적으로 이해하는데 본질적인 건 뭐냐면 마음한테 좋은 정보를 넣어주는 거. 그렇죠? 그 정보를 넣어줄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아주 간단한 건데 입력을 안 해. 입력을 안 하니까 어때요? 결과물이 안 나와. 그죠? 다른 거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알면 하잖아요. 네, 모르잖아요. 안다고 생각하는데 앞에 타이틀은 알아. 그런데 실제 내용으로 쑥 들어가면 어때요? 모르는 곳에 곳곳에 나와요. 아, 그게 뭐가 부족하냐면 이 정보를 넣어주는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정보를 넣어줘야지 아웃풋이 나오는데 넣어준 적이 별로 없어. 처음 수행할 때 시작할 때 수행해야지 이 말하고 그냥 끝이야. 그죠? 네. 이걸 엄청 하셔야 돼요. 이 작업을 하는 게 깨어있는 거예요. 이걸 잊지 않으셔야 돼요. 이걸 하게 되면 여러분 위에 이게 채워지잖아요. 그 위에 것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조건이 만들어져요. 그렇죠? 내가 쌓기를 어떻게 해요? 수행을 어떻게 해요? 수행하는 앞에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마타를 하고 위파사나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처럼 매 순간 수행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마음이 일어나면 수행이 사라지는 거예요. 수행하고 있는데도. 왜 그러냐면 이걸 별로 안 해서. 깨어 있어라. 깨어있는 통찰지를 개발한 적이 없어. 들어본 말이 별로 없어. 그렇죠? 그냥 쌓기 하세요 이 얘기만 많이 듣지. 네. 쌓기를 하게 하는 원인을 넣어줘야 돼.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지 디테일하게 뒤에 가면 무수히 여러 가지 방편으로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줄. 비구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수행자예요. 네, 수행자는 어떤 것을 수행자라고 하냐면 윤회에서 두려움을 보는 자. 윤회하는 게 좋다고 보면 수행 별로 안 해요. 그죠? 할 게 많은데. 그죠? 재미있게 놀 게 많은데. 근데 수행자가 된다는 건 뭐냐면, 이게 뭔가 안 좋은 것이라는 것을 이해한 거야. 그죠? 삼계 윤회 빙글빙글 도는 게 결코 이익이 별로 없다는 것을 이해하는 거예요. 네, 두려움을 봤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해요? 윤회하는 것을 끊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엉킴을 푸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근데 어떻게 풀어요? 대해하고 그다음에 사마타, 그렇죠? 로 대표되는 마음을 고요하게 만드는, 그렇죠? 삼매, 수행. 그다음에 지혜를 얻는 통찰지를 개발하는 3, 4, 5, 그렇죠? 통찰지가 3개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3, 4, 5, 3가지. 그다음에 노력, 정진. 이렇게 해서 이 6가지로 그걸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많이 실천하면 어떻게 돼요? 네, 번뇌를 끊어버린다. 엉킴을 끊습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 엉킴이 완전히 끊어져요? 도의 순간에. 그 끝에 보면 도의 순간에 엉킴을 풉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언제 푸냐면 도의 순간에. 도는 딱 한 찰나에 한 번만. 그렇죠? 제거됐다. 그러는 그 말은 뭐예요? 더 이상 안 생긴다 말이에요. 제거됐다 하는 말은. 근데 제거됐습니다. 도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뒤에 또 그게 또 나타나면 제거한 거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안 한 거야. 그래서 본인은 제거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또 튀어나왔다. 그러면 내가 제거됐다고 생각했는데 제거를 못한 거구나. 그죠? 일시적으로.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해? 일시적으로 제거된 거. 내가 도를 얻었다 그러면 뭐예요? 그 뒤에는 안 일어나. 그게 일어나면은 제거된 게 아니에요. 네, 이해됐죠? 128페이지. 자, 그래서 통찰지를 갖춘 사람은 개의 굳건히 머물러서 마음과 통찰지를 닦는다. 근면하고 슬기로운 비구는 이 엉킴을 푼다. 그래서 거기 그 개송에 통찰지를 갖춘 사람의 초록색 줄을 쭉 쳤어요? 부지런한 분은 벌써 다 쳐서 왔을 거고 안 하신 분들은 안 쳤겠죠. 그렇죠? 네, 스님이 첫날 다 알려줬어요. 그렇죠? 우리 담마하나서는 게시판에 가면 스님이 청정도론 다 작업해가지고 올려놨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칼라까지 다 칠해서 올려져 있어요. 네, 스님이 얘기했는데 이렇게 듣죠? 이렇게 귓등으로. 그렇죠? 네. 그래서 그 검은 글씨 8번에 보면 통찰지를 갖춘 사람 이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 위에 거 통찰지를 갖춘 사람 그것을 해석하는 거야. 그래서 스님이 그걸 여기는 책에는 그런 표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스님이 우리 게시판에 그 문장에 다 그 초록색, 연두색 표시를 다 해놨어요. 그걸 나중에 보시면 돼. 핸드폰이 앞에 있네. 이거 핸드폰 아니에요? 녹음기야? 그래서 그 통찰지를 갖춘 사람이 검은 글씨, 진한 글씨가 앞에 어디 문장에 나오는 것을 해석하는 거라고 이해하셔야 돼. 왜 검게 해놨을까 의구심이 들잖아요. 그렇죠? 스님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데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검은 글씨는 앞에 어떤 문장의 것을 해석하는 것이다 라고 보셔야 돼. 그리고 여기 번호대로 8번, 9번, 10번 이런 번호대로 우리 게시판에 순번대로 번호를 그대로 맞춰서 스님 다 글을 올려놨기 때문에 찾기도 쉬워요. 자, 그래서 통찰지를 갖춘 사람은 또 설명이 다시 나와요. 그렇죠? 태어나면서부터 가진 통찰지에 대해서 그가 해야 할 일이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전생의 업에서 그에게 생긴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자, 전생의 업. 처음 듣는 사람은 전생의 업이 뭔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생의 업이 뭐예요? 전생의 업. 불교가 말이 어려워요. 그렇죠? 자, 읽어봐요.
시간으로 보면 현재, 과거, 미래, 그렇죠? 자, 우리는 언제 살아요? 현재. 자, 현재 마음이 있어요, 그렇죠? 네, 현재 마음을 어떻게 생겨나게 해요? 현재 마음이 생겨나게 하는 건 뭐예요? 토대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토대를 뭐라 그래요? 여러 가지 표현을 해요. 육내처나 명색, 그렇죠? 네. 정신이나 물질, 우리 몸과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몸과 마음은 어떻게 생겨요? 어떤 원인에 의해서? 과거의 마음에 의해서, 그렇죠? 그래서 현재, 과거, 전에 거는 다 뭐예요? 마음인데 업이라고 해도 거의 틀리지 않아요. 그렇죠? 다른 말로 하면, 요새 말로 하면 기억된 마음들. 그렇죠? 그래서 그게 생각으로 일어나고, 그렇죠? 그게 몸을 일으키게 하기도 하고 마음을 일으키게 하기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업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마음, 다른 말로 하면 의도. 그렇죠? 그래서 과거의 어떤 정보들에 의해서 현재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뿅 생겨요? 그런 문제를 우리는 풀 수가 없어요. 그렇죠? 공부해봤자 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원인이 없으니까. 근데 불교는 왜 이렇게 공부하냐면 원인이 있다는 걸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이 어떻게 하면 해체시킬 수 있는지.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원인이 안 만들어지고 결과가 안 생기도록 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지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구조로 내가 이해하면 실행할 수 있게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전생의 업에 의해서 이번 마음이 생겨나기 때문에 어때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렇죠? 이건 그냥 결과로 드러난 거니까. 네. 자, 그 다음에 거기 보면 개송에 근면하고 슬기로운, 그렇죠? 그래서 근면하고 슬기로운 이렇게 써져 있어요. 자, 이것은 앞에 설한 정진으로 보존하고 통찰기로 알아차림을 행하며, 통찰기로 알아차림을 행하는 거예요. 여기서 알아차림은 무슨 말이에요? 알아차림이란 말이 쌌띠가 아니에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 책에서의 알아차림은 쌈빠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원문을 보면 거기 스님이 빨리 원문도 우리 담마나 게시판에 그래서 올려져 있어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수행할 때는 쌈빠자냐를 분명한 암 이렇게도 하고, 그렇죠? 이렇게 여기서는 번역을 알아차림으로 번역했어요. 네. 그렇죠? 어디 수행에서는 알아차림을 쌌띠라고 또 하고, 그렇죠? 왜? 번역하는 분들마다 다르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알아차림이 내가 아는 알아차림하고 같으냐 다르냐 잘못 오해하면 어떻게 돼요? 삼천포로 가는 거예요. 알아차림은 여기서 알아차림은 쌈빠잖아요. 네, 거기 나중에 그 게시판에 들어가서 거기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거 위에 이렇게 보면 글들이 나와요. 그래. 네. 자, 그래서 알아차림을 행하면서 개국권이 머물러 마음과 통찰지로 표현된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닦아야 한다. 지금 8번 읽고 있어요. 그렇죠? 이와 같이 세종께서는 개와 삼매와 통찰기 제목으로 이 청정도를 설하셨다. 자, 여기 사마타 윗바사나라는 단어도 나오고, 그렇죠? 지금 여기 처음 청정도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단어가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머리에 지진이 나겠죠. 네. 다 새로운 단어야. 모르는 단어들이. 그렇죠? 야, 개는 또 뭐고, 그렇죠? 네. 업은 또 뭐고, 전생은 또 뭐고, 그렇죠? 네. 전에 공부했던 분은 그게 무슨 말인지 알 테지만 처음 공부하는 사람은 다 어려운 말이에요. 네. 그래서 닦아야 한다. 뭘 닦지? 또, 그렇죠? 닦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면 어때요?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글은 읽지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개정해로 이 청정도를
어떻게 해요? 실천하는 거다라는 걸 설명해 주는데 이제 앞에 이 책을 편집하신 분이 누구예요? 역자가 이 책을 주석하신 분이 그렇죠? 붓다고사 그렇죠? 왜냐면 지금 이 붓다고사 스님이 이 책을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서문으로 자기가 이 내용을 지금 간략하게 설명하시고 계시는 거야.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렇게 개정회를 청정도를 실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것이 9번의 얘기예요. 9번, 이렇게 하여 세 가지 공부, 1번, 세 가지 공부, 2번, 세 가지 좋은 교법, 3번, 세 가지 영지의 강하게 의지하는 조건, 4, 양극단을 피함과 중도를 실천함, 5번, 악처 등을 뛰어넘는 방법, 6번, 세 가지 형태로 오염원을 버림, 7번, 위법 등의 방지, 8번, 세 가지 오염의 정화, 9번, 예류자 등이 되는 원인을 밝혔다. 밝혔어요? 네? 여기 지금 밝혔다 이러잖아요. 뭔 얘기야 갑자기 그쵸? 우리 개정에 했는데 네, 뒤에 이제 밝혔다는 거예요 그쵸? 네. 근데 그 밝힌 게 뭐냐면 개정해로 밝혔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9번 읽었는데 뭘 읽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쵸? 네.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쵸? 예, 그래서 여러분이 배경 지식이 없으면 이 청정도론 읽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청정도론을 잘 이해하고 싶으면 뭐 하셔야 돼요? 경을 읽어야 돼요. 경. 여러분 경에 대한 것을 이걸 압축해서 설명한 거니까 내가 경에 대한 배경 지식 없이 이걸 공부하시잖아요. 허공에 집 짓는 거야. 이것만 공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 이해가 안 가냐면 이것의 토대가 되는 경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이걸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서로 상호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청조론에 대해서 깊게 이해하고 싶다. 일단 읽는 것을 쭉 다 읽고 나고 그 다음에 그 사이사이 여러분이 시간 날 때마다 경을 많이 읽을수록 이 청정도론이 선명하게 드러나요. 근데 경을 안 읽고 이걸로 뭔가 해결하고 싶다. 어려우실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나타나는 단어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 그럼 뭘 공부하면 돼요? 아비담마타 상가. 이 서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욕심을 내면 안 되고 차곡차곡 내가 일단 배경 지식이 없어. 그럼 배경 지식을 만들어야 돼. 그건 뭐예요? 읽는 거예요, 무조건. 다른 방법이 없어. 내 마음속에 읽어서 집어넣어야 돼. 저장을 해야 돼. 이해는 안 가더라도 일단 읽으셔야 돼.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 그러면 거기에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인식되는 게 있고 인식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걸 하셔야 돼, 먼저. 그러면서 나중에 이걸 읽고 그러다 보면 연결되는 것도 있고 전혀 연결이 안 되는 것도 있고 누구한테 설명을 들어야 되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자기가 체득해야 되는 것도 있고 다 다르기 때문에. 자, 그러면 9번 내용의 설명이 그 순번 10번에 있어요. 자, 어떻게 라면서 이제 나와요. 그죠? 세 가지 공부를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세 가지 공부는 뭐예요? 개정이에요. 개정에. 어떻게 여기서 1번, 그 가로 1번이 위에 그 동그라미 1번 있죠? 세 가지 공부,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개는 높은 개를 공부 짓는 것. 아비상카라. 아비실라, 네. 아비실라 시카예요. 그래서 이걸 한자로는 증상계학. 증상계학 어디서 들어봤죠? 그죠? 네, 공부하시는 분들 이거 들어봤어요. 높은 개를 얘기하는 거야. 네, 높은 개가 뭐예요?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개가 있어. 그죠? 내가 공부해서 알고 있는 개가 있어요. 그 공부를 더 공부해서 그것보다 더 높은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5개를 공부했어. 근데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거 그냥 문구만 알고 있어.
그게 현재야. 그런데 내가 계속 공부를 하니까 그 옥에 대한 의미가 더 높아졌어. 그죠? 이거 증상계학이에요. 그런데 이렇게도 안 하고 또 이렇게도 돼요. 내가 5개만 알고 있는데 8개를 알게 됐어. 이것도 개가 높아진 거야. 그죠? 그러니까는 양적으로 질적으로 높아지는 게 높은 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5개보다 8개가 그럼 물리적으로 양적으로 크니까 그게 높은 개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5개에서 8개, 8개에서 10개. 그죠? 8개가 더 디테일하게 많으니까. 그죠? 10개가 더 많으니까. 8개보다 내가 8개를 알고 있었는데 공부를 해서 10개를 알게 됐어. 그러면 어떤 개가 되는 거예요? 높은 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내가 5개를 알고 있는데 5개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졌어. 그럼 개가 높아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그것과 마찬가지로 삼매. 삼매는 높은 마음을 공부짓는 것. 삼매는 높은 마음을 공부짓는 거야. 마음을 높게 만드는 게 어떤 거예요? 이걸 이해해야 돼요. 그렇죠? 마음, 이상하다. 삼매는 꼭 마음이라고 얘기를 하지 왜, 그렇죠? 네. 그 특별한 단어가 있는데, 그렇죠? 사마디라고 하면 좋을 텐데 사마디라고 안 그래. 그죠? 이상하죠? 네, 의문이 안 들어요. 그죠? 아, 그런가 보다. 그죠? 네. 왜 마음, 여기 삼매는 높은 마음을 공부짓는 것. 아비찌따 시카. 그래서 한자로는 증상 심학. 이래서요. 마음이, 여보세요. 이렇게. 내가 이 마음이 오염원에 많이 오염돼 있어. 그런데 이걸 깨끗이 씻었어. 그러면 이 오염된 것보다 훨씬 더 깨끗해졌어. 그럼 어떤 마음이 된 거예요? 높은 마음이 된 거예요. 오케이?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마음을 깨끗하게 만드는 방법은 뭐예요? 사마디예요, 사마디. 그죠? 사마디, 여기서 그럼 사마디가 그걸 한다 그랬잖아요. 사마디를, 왜 사마디가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어요? 오염원을 어떻게 해요? 오염원을, 네, 오염으로부터 마음을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그러면 초선보다 이선이 높겠죠. 네. 2선보다 3선이 높은 마음이 되겠죠. 그렇죠? 네, 3선보다 4선이 높은 마음이 되겠죠. 마음의 오염원이 적어질수록 높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증상심학. 이해되죠? 그러면 내가 이따가 바깥에 나갔는데 마음이 막 지저분해졌어요. 마음이 높아졌어요? 낮아졌어요? 네, 아래로 내려갔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올리는 방법을 이해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개 굳건히 서서 삼매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마음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불선한 마음들을 안 일으키고 그것을 가라앉히고 선한 마음을 증장시키는 자, 정정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게 연결돼 있어, 서로. 그러면 심하게 뭔지 조금 이해됐어요. 그죠? 이거 지금 타이틀만 알려주는 거예요. 스님, 이거 오늘 다 해야 되는데, 안 돼요. 우리 할 일이 많아요. 그죠? 이제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취하는지 설명이 뒤에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는 타이틀만 나오는 거야. 아, 걔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점점 높은 개로 만들고, 마음도 점점 높은 마음을 만들고, 지혜도 점점 높은 마음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걸 뭐라 그래요? 세 가지 공부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네, 통찰지는 높은 통찰지를 공부 짓는다. 그죠? 아비빤냐 시카, 증상 해학. 자, 그래서 첫 번째 거는 뭐예요? 개정해를 어떻게 해요? 보다 높은 개, 보다 높은 정, 보다 높은 해. 이게 뭐예요? 첫 번째, 세 가지 공부. 세 가지 공부를 뭐 하는 거예요? 세 가지 공부는 요거를 만드는 거예요. 보다 높게.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개정해를 높게 만드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읽었는데 뭐죠? 그런데 개정해 지금 청정도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청정도로는 개정해를 닦는 거야. 닦는다는 걸 이걸 세 가지 공부로 표현하면 보다 높은 상태로 만든다. 그죠? 개를 높게 만들고 정을 높게 만들고 해를 높게 만드는 게 공부다. 세 가지 공부다. 그래서 한자로는 증상개학, 증상심학, 증상해학. 그렇죠? 단어는 막 외우고 있는데 뭘 높일까? 그렇죠? 네. 자, 그래서 개정해를 닦는다는 것은 세 가지 공부로 얘기하면 개정해를 높은 단계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 그 밑에 보면 가로 열고 2번 있죠. 그렇죠? 닫고. 개는 교법의 처음이 좋은 것을 나타낸다. 개는 교법의 처음이 좋은 것을 나타낸다.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와닿아요? 무엇이 유익한 법들의 처음인가? 아주 청정한 개다라는 말씀과 모든 악을 짓지 않음 등의 말씀 때문에 개가 교법의 처음이고 그것은 후회하지 않음 등의 덕을 가져오기 때문에 좋은 것이다. 그래서 뭐라고요? 세 가지 교법으로 나누면 애가 처음, 애가 중간, 애가 끝, 이 말이에요. 계속 읽으면 내용이 뭐냐면 세 가지 교법은 뭐냐면 개가 처음이고 정이 중간이고 해가 끝이다. 네, 그 밑에 이제 삼매가 중간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삼매는 중간이 좋은 것으로 나타난다. 유익함을 반드시 행함 등의 말씀 때문에 삼매는 교법의 중간이고 그것은 신통 변화 등의 덕을 가져오기 때문에 좋은 것이다. 통찰지는 끝이 좋은 것을 나타낸다. 자기 마음을 맑히는 것, 이것이 부처님의 교법이다라는 말씀 때문에 또 통찰지가 그것의 정점이기 때문에 교법의 끝이고 그것은 원하거나 원하지 않는 것에 대한 평정을 유지하게 하기 때문에 좋은 것이다. 다음과 같이 설하셨기 때문에 굳건한 바위산이 바람에 흔들리지 않듯이 지자는 비난과 칭찬에 흔들리지 않는다. 자, 그래서 지금 두 가지 끝났어요. 개정해를 세 가지 공부라는 말로 하면 개를 정을 해를 높이는 것을 하는 거고 세 가지 교법으로 얘기하면 개가 처음 쪽 공부해야 되는 먼저 해야 되는 거고 중간 3마디는 해는 끝으로 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처음 중간 끝을 다 해야지 뭐가 돼요? 완성이 되는 거야. 이해됐죠? 별로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기 글로 읽으니까 헷갈리는 거죠. 개가 처음이고 정이 중간이고 해가 끝이야. 자, 11번. 마찬가지로 가로 열고 닫고, 그죠? 3번. 개는 세 가지 영지의 강하게 의지하는 조건으로 나타낸다. 영지, 그죠? 자, 개는 세 가지 영지의 강하게 의지하는 조건으로 나타난다. 세 가지 영지를 얻으려면 뭘 해야 돼요? 네, 개를 토대로 한다는 거예요. 세 가지 영지를 얻고 싶어. 그러면 그 토대가 뭐예요? 개라는 거예요, 개. 세 가지 영지. 그죠? 자, 그 다음에 개의 직력에 의해서 세 가지 영지를 성취하기 때문이다. 다른 이유를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다.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삼매는 6가지 신통지의 강하게 의지하는 조건으로 나타난다. 6가지 신통지를 얻으려면 뭘 해야 돼요? 네, 삼매를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삼매 증직에 의지하여 6가지 초월지를 성취하기 때문이다. 이해됐죠? 네. 다른 이유를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다. 자, 통찰지는 무해의 분류에 강하게 의지하는 조건으로 나타난다. 통찰지의 완성에 의지하여
네 가지 무해를 성취하기 때문에 사무해지, 그렇죠? 다른 이유를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다. 자, 그러니까 뭐예요? 세 가지 영지. 여기 육신통, 그렇죠? 그 다음에 뭐예요 여기? 네, 사무해지. 자, 세 가지 영지를 얻고 싶으면 뭘 갖고 있어야 돼요? 네, 뭘 강하게 의지해요? 네. 자, 육신통을 얻고 싶어. 그럼 토대가 뭐가 있어야 돼요? 네, 삼매. 사무해지를 얻으려면 뭐가 토대가 돼야 돼요? 네, 지혜를 강하게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걸 과연 쭉 읽으면 뭔 말이야. 그죠? 이렇게 되는데, 아, 지금 개정해로 나눠서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아, 세 가지 영지, 여기 등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강하게 의지해. 이런 지혜를 얻으려면 세 가지, 세 가지 영지를 얻고, 육신통, 그 다음에 사무예지를 얻으려면, 사무예지를 얻으려면 토대가 뭐예요? 네, 반야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통을 얻기 위한 토대는 뭐예요? 네. 왜 이게 토대예요? 이걸 얻기 위해 왜 이게 토대예요? 이걸 얻으려면 사선을 토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사선을 의지해서 오신통과 누진통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대표로? 네, 삼매. 네. 세 가지 영지를 얻게 하는 토대로 개가 갖춰져야 됩니다. 개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네. 그런 것들이 성취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4번. 자, 거기 개는, 그렇죠? 바로 열고 닫고, 그렇죠? 있죠? 네. 개는 쾌락의 탐닉의 몰두함이라 불리는 극단을 피하는 것을 나타내고, 그렇죠? 개는 몰두로부터 벗어나게 해요? 쾌락의 탐닉. 네. 삼매는 자기 학대의 몰두함이라 불리는 극단을 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통찰기는 중도의 실천을 나타낸다. 자, 그러니까 뭐예요? 감각적 쾌락, 그렇죠? 네. 쾌락에 몰두하는 것을 뭐예요? 네, 그렇죠? 몰두하는 것, 쾌락에 몰두하는 것을 벗어나게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예요? 자기 학대. 자기 학대 다른 말로 뭐예요? 네, 자기 학대 몰두하는 것을 벗어나게 하는 건 뭐예요? 바른 삼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중도를 실천하는 건 뭐예요?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의 영역이라는 거. 이렇게 나누죠. 그래서 4번 이해됐죠? 그러면 그럼 여기에 이렇게 쭉 채워진 것을 쭉 나중에 다 채워지면 어때요? 내가 개를 어느 정도 얻었는지 다방면으로 내가 볼 수 있겠죠. 네. 보다 높은 개를 내가 얻었나? 내가 처음 시작할 때 개는 건너뛰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죠? 스님 왜 거기서부터 해? 여기서부터 해야죠, 그렇죠? 네. 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지, 그렇죠? 근데 내가 이거 건너뛰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죠, 여러분들.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하나, 그렇죠? 처음이다, 중간이다, 끝에 하는 거다, 그렇죠? 끝에 바르게 하려면 어때요? 토대가 튼튼해야 되는 거죠. 없이 하면 어때요? 그래서 어려운 거야. 윗바사나 하는 분들이 왜 어려워요? 끝에 해야 되는 건데 앞에 거는 다 빼고 이걸 시작하니까 그렇죠? 어려운 거지. 그래 이해가 되죠. 왜 그런가? 그러면 내가 이걸 하고 싶어. 중도를 실천하고 싶어. 감각적 쾌락에 몰두한 것을 버렸나? 네. 자기 학대에 고행하는 걸 내려놨나? 그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나 다양하게 측면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통찰지는 중도를 실천을 나타낸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12번, 5번이요. 마찬가지로 개는 악처를 뛰어넘는 수단을 나타내고 삼매는 욕계를 뛰어넘는 수단을 통찰지는 모든 존재를 뛰어넘는 수단으로 나타난다. 자, 개를
익히고 하면 뭘 뛰어넘게 해줘요? 네, 그쵸. 악처죠. 여기 악처. 악처를 뛰어넘는. 악처가 뭐예요? 악처가 뭐예요? 악처가. 사악처. 인간 아래. 네, 인간 아래로 안 내려가려면 뭘 해야 돼요? 네. 개를 익히면 그래서 개를 갖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악처로 내려가는 것을 방지해주는 엄청 중요한 거죠. 그런데 스님 모르겠는데요, 그죠? 네. 이거 왜 맨날 하라고 그래요, 그죠? 모르겠는데, 그죠? 그러면 악처를 뛰어넘게 해주는 거예요. 5개, 8개, 10개, 227개, 그죠? 왜 개를 잘 수지하고 있지 않도록 하냐면 악처를 뛰어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죠? 악처. 자, 그 다음에 삼매는요? 욕게 뛰어넘으면 안 되는데, 그죠? 자, 삼매를 닦은 존재들은 어디 태어나요? 새끼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욕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죠? 맞죠? 네. 그 다음에 통찰기를 닦으면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죠. 그죠? 이해되죠? 그럼 이제 우리가 개정해를 왜 닦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환경들이 나타나죠. 이렇게 정리하면. 개를 왜 닦지? 그냥 하라고 하니까. 그런데 이제 목표가 뚜렷해요. 악처에 안 가는 거구나. 그렇죠? 개를 잘 수지할수록 어때요? 악처에 가는 일이 문이 자꾸 닫혀. 그렇죠? 개를 많이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문이 활짝 열려. 그렇죠? 다른 사람은 걱정 안 했대요. 그건 다 자신들이 알아서 할 테니까 자기가 한 마음만큼 받아. 그러니까 막 화내고 걱정하고 막 할 필요 없어. 그렇죠? 이런 거 알려주는 거예요. 야, 개를 지키면 이런 일이 일어난대. 너 어디 가고 싶냐? 이 말만 해주면 돼.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통찰지로 하면 모든 존재를 뛰어넘는다. 왜 그래서 윗바사나 수행하고 통찰지를 불교에서 개발하냐면 더 이상 윤회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 마음이 있는 분들은 뭘 하는 거예요? 통찰지를 개발하는 거예요. 목적이 선명하죠, 그렇죠? 자, 이제 6번. 개는 반대되는 것으로 대체함으로써 버린다. 뭘 버려요? 오염원을. 그렇죠? 삼매는 억압으로 오염원을 버린다. 통찰지는 근절함으로써 오염원을 버린다. 자, 오염원을 버리는 방법이 다르죠, 그렇죠? 오염원을 어떻게 버리냐면 여기는 반대되는 걸로 대체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억압한다. 그 다음에 통찰제는요? 네, 제거. 근절이라는 말은 제거한다. 자, 보세요. 반대되는 걸로 대체한다. 뭐예요, 이 말이? 불선을 행하지 않고 불선이 반대되는 게 뭐예요? 네, 선을 개발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을 모르는 사람은 반대로 대체가 가능해야 안 돼요. 네. 그래서 개를 모르면 어떻게 돼요? 반대 대체하는 방법을 몰라요. 그렇죠?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않는다. 주지 않는 것을 갖지 않는다. 그렇죠? 서로 반대되는 것으로 대체하는 것. 네. 자, 억압은 뭐예요? 네? 억압은 불선을 억누르는 거야. 이거는 힘이 없으니까 어때요? 반대로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선 쪽으로. 내가 그쪽에 힘을 키우기 위해서 그쪽에 가서 개를 지키고 선법을 증정시키는 일을 하는 거고, 여기서는 선법이 힘이 생겨서 어때요? 불선법을 누를 수 있는 힘이 생겼어. 억압하는 거예요. 그렇죠? 제하고 억눌러 안 일어나니까 힘이 있어. 그렇죠? 네, 선매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염원들을 어떻게 해요? 눌러요. 눌렀지만 제거는 못하죠. 힘이 거기까지 뿐이 안 돼. 누르고 있을 뿐이야. 너 일어나지 마.
일어나지 마. 근데 어때요? 불쑥불쑥 튀어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괴로워. 왜? 제거를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계속 누르고 있어야 돼. 행복해요? 네. 나중에 이해돼. 아, 그것도 힘드구나. 계속 누르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야. 아, 그럼 어떻게 제일 좋은 거야? 누를 게 없으면 되지. 그렇죠? 억압할 게 없으면 되지. 근절한다, 제거한다. 이건 뭐예요? 지혜로. 이렇게. 아, 자신의 그 힘들이 다르기 때문에 하는 이제 방법이 다르죠. 그렇죠? 걔는 아주 힘이 약하니까 어때요? 좋은 쪽으로 건너가고 삼매는 힘이 있으니까 까불어. 그렇죠? 억누르고 힘이 있어서. 지혜는 어때요? 싸우지도 않아요. 그냥 뽑아버려버려. 그렇죠? 뭐 싸우고 자꾸 안 해. 그냥 뽑아버려요. 그렇죠? 그럼 어때? 이게 다른 거죠. 그렇죠? 오염을 대하는 방법이 다른 거지. 개정해. 힘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힘이 그냥 개 이게 아니라 개를 어떻게 내가 형성해야 되겠구나. 이유가 튀어나오는 거죠. 그렇죠? 삼매를 닦는 이유가 지혜를 개발하는 이유가 그렇죠? 이게 나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몇 번이에요? 7번, 그렇죠? 13번. 자, 마찬가지로 7번 개는 오염원들의 위범의 방지를 나타내고 삼매는 얼매임의 방지, 통찰지는 잠재 성향의 방지를 나타낸다. 불선법을 범하는 것, 불선법을 실천하는 것을 방지하는 게 개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뭐예요? 삼매는. 그 다음에 지혜는. 여기 숨어 있다가 튀어나오죠. 그렇죠? 뭘 제거할 수 있는 힘은 누가 있어요? 지혜뿐이 없어. 얽매임. 불선법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가라앉히는 것뿐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일어나지 않도록 자꾸 가라앉히는 거야. 억눌러 억압하고 일어나지 못하게 누르는 거 외에는 없어요. 얘는 숨어있는 애를 어떻게 해요? 다 뽑아서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하는 일들이 다르죠. 그렇죠? 얘는 뭐예요? 네, 범하지 마. 야, 그거 안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개 항목이 쫙 있잖아. 그렇죠? 여러분 그래 5개, 스님은 220. 야, 하지 마. 그것도 하지 마. 안 돼. 그것도 안 돼. 그렇죠? 여러분은 어느 정도 허용돼 있지만 스님은 더 많이 안 돼가 더 많아. 그렇죠? 네. 차이가 나는 거야. 왜? 어때요? 방지해야 될 게 더 많은 거지. 왜? 직업이 그거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은 직업이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하는 일들이 다르기 때문에 더 정교하게 더 깊고 이해해야 될 게 많은 거죠. 그 다음에 8번. 8번을 넘어가요. 자, 8번. 개는 삿된 행위로 인한 오염의 정화를 나타낸다. 삿된 행위로 인한 오염의 정화를 나타낸다. 삼매는 가래로 인한 오염의 정화. 통찰기는 사견으로 인한 오염의 정화. 자, 삿된 행위. 8번은 네, 뭔가 말로 하는 삿된 행위.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삼매는 가래로 일어나는, 그죠? 가래로 일어나는 오염. 그 다음에 통찰기는 사견. 그렇죠? 사견. 그래서 뭔가 말로 하는 것을 인해 생기는 오염원을 어떻게 해요? 뭘로 제거해요? 제어해요? 개. 가래는 사마지로, 그렇죠? 네, 가래는 뭐예요? 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감각적 탐하는 거. 그 다음에 견해가 삐뚤어진 걸 뭘로 해요? 네, 지혜로 바르게. 자, 이제 8번 이제 하나 남았어. 9번이요, 그렇죠? 9번이 뭐예요? 개는 예리자와 일례자의 원인으로 나타나고, 원인, 그렇죠? 성자의 원인, 그러니까 예류, 그렇죠? 처음,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러면 세 번째 여기 불안자지, 그렇죠? 여기는 아라한이 될지 그렇죠? 지혜를 완전히 갖추면 아라한. 그 다음에 고유함, 그래서 가래를 제거하면, 탐진을 제거하면
불안자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아래니까 여기에다 배치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5개를 완전히 지키는 수행자가 되면 뭐예요? 예류자잖아. 그렇죠? 불교에서. 예류자에서부터 개를 범하지 않고 믿음이 확실해진다. 그죠? 이 얘기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알았으니까, 개를 내가 공부하는 이유다. 높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개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개를 성취하기 위해서. 그죠? 그 다음에 그 의미를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개정의 사막의 공부에 처음은 개로부터 시작한다. 그죠? 그 다음에 영지, 지혜를 개발하는 토대가 개다. 그죠? 개를 무시하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개를 지키면 쾌락에 대한 몰두하는 것을 방지한다. 그 다음에 개를 지키면 어떻게 돼요? 악차에 안 갑니다. 엄청 중요한 거죠. 네. 반대되는 것으로 대처한다. 불선법, 그렇죠? 선법으로. 네. 범하지 않는다. 그렇죠? 불선법을 범하지 않도록 방지해 주는 게 개다. 그렇죠? 삿된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해주는 게 개다. 이걸 잘 지키면 예류 일례자의 토대가 됩니다. 그렇죠? 네. 자, 사마디를 닦으면, 그죠? 보다 높은 삼매를 성취하기 위해서 실천하는 거다. 세 가지 공부로 보면, 그 다음에 처음, 중간, 끝으로 보면, 세 가지 교법으로 보면 중간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육신통을 개발하는 중요한 토대의 의지처가 된다. 그렇죠? 삼매가. 그 다음에 자기 학대에 올던 고행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사마디를 막 개발하면 어떻게 돼요? 6개를 뛰어넘게 된다. 그렇죠? 그래서 새끼에 태어난다. 그래서 불선법을 어떻게 해요? 오염원을 억압하는 힘이 생긴다. 그죠? 얼거매임으로부터 그 다음에 가래를 그래서 불안자가 된다. 가래를 어떻게 해요? 삼매의 힘으로 억누르는 거죠. 그렇죠? 제거는 못해요. 억누르는 거예요. 가래도 나중에 누가 제거해요? 제거. 그렇죠? 그래서 가래와 함께 제거하려면 뭘 해야 돼요? 무명을 제거해야 돼요. 그렇죠? 무명이 제거되지 않고서는 가래가 잠재 성향으로 있다가 어떻게 쑥 올라오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개정의 세 가지 공부를 이렇게 9가지로 형태로 나눠서 분석해 본 거예요. 그렇죠? 여기 이렇게 써져 있는 게 그런 내용을 해놓은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런 공부를 해서 하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뒤에 이제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세하게 나오겠죠. 그렇죠? 네. 여기 아주 간략하게 설명됩니다. 자, 15번. 이와 같이 하여 세 가지 공부, 세 가지 좋은 교법, 세 가지 영지에 강하게 의지하는 조건, 양극단을 피함과 중도를 실천함, 악처 등을 뛰어넘는 방법, 세 가지 형태로 번뇌를 버림, 위법 등의 방지, 세 가지 오염의 정화, 예류자 등의 되는 원인이라는 이 9가지를 밝혔고, 아울러 이들 각각에 대해서 이와 같이 대정해로 세 가지의 덕을 밝혔다. 이 세 가지가 뭐라고요? 덕이래요. 그렇죠? 자, 이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131페이지부터는 이제 뭐가 들어가져요? 네, 이제 개에 대해서 이제 디테일하게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개에 대한 해석이 이제 시작돼요. 신라 니떼수 개의 해설. 자세하게 이제 설명이 들어가죠. 지금까지 15번까지가 뭐냐면 붓다고사 스님이 이 책을 만든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한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러면 조금 하고 끝날까요? 개의 본 모습 등에 대한 주석. 16번. 이와 같이 여러 덕을 포함한 대정해라는 제목으로 이 청정에 이르는 도를 설명했지만 너무 간략하게 설명하였다. 그렇죠?
간략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중간 내용은 아무것도 없고, 그죠? 결과만 얘기해 있으니까, 그죠?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를 돕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이제 이것을 상세히 설명하기 위해 개에 관한 다음 질문들을 제기한다. 1. 무엇이 개인가? 2. 무슨 뜻에서 개라 하는가? 3. 개의 특징, 역할, 나타남, 가까운 원인은 무엇인가? 4. 무엇이 개의 이익인가? 5. 얼마나 많은 종류의 개가 있는가? 6. 무엇이 이것의 오염인가? 7. 무엇이 이것의 깨끗함인가? 자, 1번부터 7번까지.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이 7가지를 질문을 제기했어요. 그죠? 이 질문을 제기한 것을 답을 쭉 하는 게 개를 설명하는 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바로 밑에 17번이 무엇이 개인가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그 134페이지 보면 2번 무슨 뜻에서 간략한 개인가? 그렇죠? 20번이 3. 개의 특징, 역할, 나타남, 가까운 원인은 무엇인가? 그죠? 그 다음에 4번 136페이지 그렇죠? 무엇이 개의 이익인가? 그 다음에 138페이지 25번이 이제 얼마나 많은 종류의 개가 있는가? 여기에 개에 대해서 여기가 핵심이에요. 종류를 쭉 얘기하면서 거기서 다양한 것들이 이제 개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여기서는. 그 다음에 204페이지. 204페이지. 143번 번호로는 무엇이 이것의 오염인가? 무엇이 이것의 깨끗함인가? 이러면서 개 설명이 쭉 이어져요. 그래서 216페이지 되면 개가 끝나요. 그래서 요 1번부터 7번까지 연두색, 초록색으로 줄을 쭉 쳐놓으시고 나중에 이제 그걸 찾아 들어가면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근데 설명이 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 여기에 중요한 게 설명이 있고, 그러면 이거를 폴더를 아래 쭉 만들어서 설명하고, 여기에 또 뭐 중요한 게 있으면 또 안에 설명하고, 거기 또 있어? 그럼 또 있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때요? 이 그림이 없는 사람은 어때요? 읽었는데, 이게 갑자기 왜 튀어나왔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추적하려면 여러분, 그래, 진한 글씨를 이해해야 되고, 그 진한 글씨가 어디에 있는 진한 글씨인지 체크를 안 해놓으면 어떻게 돼요? 뭐 읽긴 읽었는데 뭐 뒤죽박죽이야,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게 내용이 많은 건 엄청 뒤에 가서 갑자기 앞에 단어가 툭 튀어나와. 그러니까 벙쪄요,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 그러니까 이게 엄청 많은 하이폴더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이 그 검은 글씨와 그 앞에 그 검은 글씨가 나오게 된 근거를 연결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지 나중에 그걸 읽고 이게 지금 저기 있는 개송을 설명한 것 중에 설명한 것을 다시 설명하고 있구나 연결해서 이걸 이렇게 쭉 찾아 들어갈 수 있어야지 그 내용이 압축할 수가 있어 나중에. 그게 안 돼 있으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갈등이 일어나. 그렇죠? 읽긴 읽었는데 뭔 말이지? 그다음에 이게 어디에서 시작된 거야? 이걸 못 찾기 때문에. 이해되죠? 네. 그래서 거기 다 색 컬러를 넣어드린 거예요. 우리 게시판에. 자, 그러면 132페이지 보세요. 17번. 이것이 그 대답이다. 무엇이 개인가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렇죠? 이 뒤에가 다 이제 이 7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분류의 방식이 이래요.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그죠? 1번 무엇이 개인가? 살생 등을 절제하는 자나 소임을 충실하게 실천하는 자의 의도 등의 법들이 개다. 자, 여기 봐. 살생 등 이래 놨으니까 어때요? 등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예. 등이 뭔지 몰라. 그죠? 그래서 경을 안 읽은 사람은 이게 5개라는 거예요. 그죠? 5개나 8개나 10개나 227개 이 내용을 모르면 어때요? 등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자, 무해해도에서 이와 같이 설하셨기 때문이다. 무엇이 개인가? 1. 의도가 개다. 의도는 수행에서는 의도는 뭐예요? 업이다. 그죠? 네. 근데 개에서는 뭐예요? 네. 의도가 개다가 되는 거야. 개란 업이 의도죠. 그죠? 네. 2번 마음부수가 개다. 갑자기 마음부수가 튀어나와서 그죠? 힘들어요. 그래서 의도도 튀어나오고 마음부수 튀어나오고 근데 의도가 뭔지 또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모르잖아. 이 책을 처음 공부하는 사람은 어때요? 의도가 뭔지 마음부수가 뭔지 모르니까 어때요? 마음이 힘들겠죠. 그죠? 네, 3번 단속이 개다. 그죠? 단속이 개다란 말은 불교 공부하는 사람은 조금 이해가 와요. 그죠? 네. 3번은 4번 범하지 않음이 개다. 이것도 좀 와닿아요. 그렇죠? 개라는 거에 대한 의미가 뭔가를 지키라는 그 말이니까. 그죠? 자, 그래서 개라는 것의 정의가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4가지로 의도, 마음부수, 단속, 범하지 않음.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의도가 개다라고 했어. 그러니까 의도가 개다라고 안 끝나고 그 밑에 검은 글씨로 나왔잖아요. 그죠? 1. 의도가 개다. 의도가 개다를 연두색으로 칠해놔야지, 그 말을 푸는 게 의도가 개다라고 검은 글씨로 된 거구나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1. 의도가 개라는 것은 살생 등을 절제하는 자나 소임을 충실하게 실천하는 자에게 있는 의도다. 살생 등을 절제하는 자, 그죠? 그거는 이해돼. 그런데 소임을 충실하게 실천하는 자, 이건 또 뭐야, 그죠? 네. 이게 지금 대상이 누구예요? 이 책 공부하는 사람이? 네, 출가스님들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개율이야, 그죠? 스님들한테는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율도 있어. 율에는 스님들이 해야 될 소임이 있어, 그죠? 각자 맡아서 담당 업무가 있어. 스님들 백수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보면 소임이 있어. 그래서 소임을 안 맡으려래. 왜? 수행하는데 방해를 하니까. 그죠? 굳이 하려면 어떻게 돼요? 수행하는 시간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네, 백수보다 적겠죠, 당연히. 그죠? 일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많고. 그러니까 어때요? 수행 스님들은 어떻게든 소임을 안 맡으려래. 네. 근데 안 하고선 또 안 되잖아요. 그죠? 누군가는 뭔가를 다른 일을 해줘야지 다른 사람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각자의 소임을 조금씩 나눠서 여러 가지 소임들이 있어요. 자, 2번 마음부수가 개다. 이제 마음부수가 개라는 것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그렇죠? 네. 그래 그 앞에 마음부수에다가 연두색으로 쭉 칠을 해놓으시오. 마음부수가 개라는 것은 살생 등을 절제하는 자의 절제이다. 그렇죠? 절제. 그럼 그 마음부수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절제를 얘기하는 거네. 그렇죠? 자, 절제하면 튀어나와야 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렇죠? 정어, 정명. 그냥 앞에서 아비담마타 상가 공부하신 분들은 절제가 마음부수에서 뭐다라는 게 나와야 돼. 그렇죠? 자, 마음부수는 어디 있어요? 나눠준 도표의 뒷장에 숨어 있어. 그렇죠? 거기에 보면 마음부수 번호 몇 번? 47, 48, 49가 뭐예요? 절제다. 얼른 옆에다 써놔야 되겠죠. 그렇죠? 47번, 48번, 49번이 절제다. 네, 아비담마타 상가 공부하신 분들은 연결할 수 있고 그걸 안 하는 분들은 절제가 뭘까? 그렇죠? 네. 그러면 정어, 정명이잖아요. 그렇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니까. 그렇죠? 팔정도의 3가지도 떠올라야 돼. 그렇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이게 절제하는 거구나. 이걸 실천하면 뭐가 성취돼요? 개. 팔정도에서는 그걸 실천하면 팔정도에 개가 뭐가 돼요? 개가 보다 높은 개가 되는 거야. 여러분이 그걸 매일 조금씩 실천하면 뭐야? 보다 높은 개가 조금씩 자라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또 정정진, 정정을 조금씩 매일 실천하면 뭐가 돼요? 보다 높은 정. 그렇죠? 보다 높은 정을 실천하는 거야. 팔정도에 정정진, 정념, 정정을 닦으면 보다 높은 게가 보다 조금씩 높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윗바사나에 대한 이해가 많이 돼 있어. 그러면 어때요? 윗바사나를 실천하면. 네. 높은 해가 조금씩 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느 날 쑥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한 만큼, 노력한 만큼 아주 볼락말락 속 터져요. 그렇죠? 네, 그게 빨리 안 자라니까. 네, 그만큼 노력의 양이 충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됐죠? 마음부수가 개라는데 그 마음부수는 실제로는 뭐예요? 정명이라는 이 마음부수를 얘기하는 거야. 그렇죠? 네, 마음부수에서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의도가 개라는 것은 살생 등을 버린 자의 10가지 유익한 업의 길 가운데 7가지의 의도이다. 또 모르는 것들이 막 튀어나오네. 그렇죠? 네. 10가지 유익한 업의 길. 뭐예요? 네. 거기 다행히 그 밑에 주석이 나와요. 그렇죠? 10선업도 10가지 유익한 업의 길. 구살라 깜마 바타. 몸의 3가지와 이의 4가지, 마음의 3가지로 짓는 업이다. 이 가운데 마음의 3가지를 제외한 7가지를 뜻한다. 마음으로 짓는 3가지는 바로 다음에 나타나는 마음부수에 속하는 것으로서 설명하고 있다. 유익한 업의 길에 대해서는 본서 22장 순번 62번이나 아비담마 길라잡이 5장 순번 22번은 참조하래요. 자, 그건 찾아보시고, 그렇죠? 자, 그래서 10가지. 그래서 불교 공부하려면 불선을 이해하려면 뭘 알아야 돼요? 10가지. 10가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계속 실천하면 여러분 마음에 선과 불선에 대한 이해가 생겨요. 근데 그걸 스님, 선, 불선이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걸 구분하는 노력을 안 한 거야. 정명을 실천이 적었다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그걸 계속 해보면 그걸 했을 때 죽이지 않아야 될 것을 죽였을 때 살아있는 생명을 해쳤을 때 오는 마음의 스트레스를 겪어봐야지. 그죠? 네. 그러면 그걸 자꾸 인지할수록 어때요? 마음이 그걸 하고 싶지가 않아요. 아주 하찮은 것이라도 죽이면 어때요? 마음이 영 불편해요. 이렇게 불선한 마음을 했을 때 일어나는 마음의 느낌을 여러분이 감지해야 돼요. 근데 그걸 감지 안 하고 이러면 어때요? 네. 그쪽 대상 쪽에 마음을 빼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는 하고 이쪽을 못 봤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마음이 일어나는지 못 보니까 어때요? 별로 마음에 데미지가 없어. 근데 딱 죽이는데 여기에 빡 이상한 마음을 빡 봐버렸어. 어때요? 다음에 이럴 때 갑자기 마음이 움츠래. 그래, 그 느낌이 아주 안 좋다는 걸 이해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보게 되면 어때요? 내가 괜히 죽여가지고 하루 종일 시달러니 안 하고 말아. 그렇죠? 마음이 그걸 이해했기 때문에. 그래서 되도록이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안 죽이려고 노력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글만 읽으면 어때요? 살생은 나쁜 거, 살생은 나쁜 거, 살생은 나쁜 거, 살생은 나쁜 거.
예. 살생은 나쁜 걸 읽었는데 나타나 이런다니까 자기도 모르게. 예, 그 마음보다 반대 마음이 더 세기 때문에. 예. 그걸 어떻게 막아요? 죽일 때 죽여서 나타나는 자기의 마음을 봐야 돼. 그건 굉장히 불편하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 하고 싶지가 않아. 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번 그걸 겪고 나면 그 마음을 겪느니 안 하고 말아. 그죠? 왜 편하니까. 그래서 선을 실천하는 것과 선을 실천하지 않은 것을 여러분이 계속 봐야 돼. 엄청 불편하겠죠. 그렇죠? 불선을 실천하는 걸 보는 게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 그래서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영 안 좋아. 그죠? 그래서 이쪽 불선과 선을 자꾸 하면서 그걸 본다는 건 뭐야? 개를 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기지만 다음에는 방어막을 교훈을 얻는 거예요. 거기서 마음이 영 안 좋다. 괜히 했네. 그렇죠? 후회와 그렇죠? 이런 것들이 마음에 계속 데미지를 주면 어때요? 하고 싶지 않겠지. 자, 이런 것들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10가지가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일단 마음속에 담아놓고 그것을 계속 상기하고 그것을 범했을 때와 범하지 않았을 때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마음부수가 개라는 것은 탐욕스러움을 버리고 탐욕스러움을 여임으로 머문다 라는 방법으로 설한 탐욕 없음, 악의 없음, 바른 견해의 법이다. 그렇죠? 탐욕이 없고 악의가 없으려면 어때요? 그게 안 좋은 것이야. 그렇죠? 살아있는 생명을 해치고 주지하는 것을 갖는 게 바르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어때요? 말은 들었는데 갖고 싶어요. 그렇죠? 갖고 싶어요. 그래. 임자가 없네. 그렇죠? 아무도 없네. 내 거네. 그렇죠? 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임자가 있는 거 뻔히 아는데 아무도 없다. 그래서 어때요? 그때는 좋았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자꾸 견해가 바뀌면서 어때요? 아무도 없어도 가져왔는데 자기 마음이 영 불편해. 자기 마음이. 아무도 뭐라 안 그러는데 마음이 불편해. 이거 뭐라고 괜히 가져와가지고 마음이 하정이 시달리네. 그죠? 그럼 어때요? 다음부터는 한번 생각하겠죠. 아무도 없는데. 진짜 갈등해서 갖고 가서 싶대. 그죠? 이런 것들을 계속 경험하면서 마음이 이제 곳곳에 이제 안전장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걸 싫어하시면 안 돼요. 불편해 하시면 안 돼요. 그게 이제 곳곳에 개의 문을 설치하는, 단속하는 문을. 그래가지고 그게 많이 만들어지면 어때요? 네. 안전장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탐욕 없음, 악의 없음, 바른 견해의 법이다. 자,